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3편은 아삽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지은 시로 열방이 이스라엘 공격해 왔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바라며 지은 비탄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주제는 이방 원수들의 음모 고발 그리고 하나님의 광풍과 폭풍의 심판에 대한 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이 지은 시인데 오늘은 시편 84편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는 고라 자손이 썼는데 시편에 고라 자손의 시라는 표제가 붙은 시는 모두 11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4편은 그 가운데 8번째 시입니다. 특별히 이 시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서 요단강 건너 마하나임의 고난의 터전을 마련해서 그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지어졌습니다. 고라 자손은 다윗 시대 성전에서 찬양대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떠나 낯선 곳으로 피난을 왔으니 못내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 드리던 때가 그리웠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몰랐습니다. 때로는 그 직무가 힘들 때도 있었고 또 귀찮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성전을 떠나고 보니 찬양할 수 있었던 그 시절이 얼마나 좋았었는지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보면 1절과 2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저 역시 군대 가서 처음으로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을 다 마치고 갔었기 때문에 청년 시절을 비교적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4학년 마치기까지 군대 가기까지 단 한 번도 주일에 빠져본 적이 없었어요. 진짜로 열심히 했죠. 제가 생각해도 청년 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소중한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군대 가서 신교대죠. 신병교육대대. 첫 주 6주 정도 봤는데 제 1주차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려면 이제 외부로 가야 되는데 전체가 못 가고 훈련을 받으니 어떻게 해요. 그때 제가 화장실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제가 이 화장실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그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은 저는 1주만 못 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가게 하더라고요. 종교 활동을. 그래서 인솔해가지고 다 영외로 나가서 사단 교회로 데리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은 나라가 망한 게 아니라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도망갔잖아요.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급히 떠나갔잖아요.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놔뒀죠. 언약궤도 못 갖고 왔잖아요. 그냥 맨발로 다윗이 얼마나 급했으면 그렇게 따라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도 못 드리고 있고 제사도 못 드리고 찬양도 못 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어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얼마나라는 뜻이에요. 즉 주의 장막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평상시에 누리는 은혜와 축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 그리고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가장 큰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축복과 가장 큰 기적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 일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평상시대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큰 기적이요, 이거야말로 진정한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텐데 아무 생각 없이 무탈하게 살다가 직장인이면 퇴근하고, 또한 사업하는 사람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그리고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평안이 드는 것, 이게 축복이에요. 내가 아무 일 없이 지내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살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돌보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 내가 무사히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거둔다면 오늘 우리는 당장 수많은 사건 사고와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당황하며 떨며 불안해하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오늘 하루 염려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지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지구에게서 은혜의 그 손길을 거두신다면 당장 자전이 멈출 수도 있어요. 공전 주기가 어긋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구는 재앙이죠. 그것 자체로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구를 보호해 주시고 그 창조의 손길로 오늘도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구가 안전하게 태양 주위를 공전하게 되는 것이고 낮과 밤이 지속되는 것이에요. 극지방이 약간 23.5도 기울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달과 지구의 거리, 그리고 지구와 태양의 거리,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달하고 태양하고 1대1인 거 아세요? 지구에서 볼 땐 똑같아요. 크기가 1대1이에요. 야,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신 것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달의 크기하고 태양의 크기가. 조금이라도 달이 지구 쪽으로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조금이라도 더 멀리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손길을 거두면 지구상에 사는 모든 동식물들은 멸종하는 거예요. 멸종.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거두신다면 우리는 각종 사건, 사고 속에서 고통받으며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하루를 아무렇지도 않게 숨을 쉬고 사는 것, 그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우리 전 인류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어요. 내가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큰 기적인데요.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평상시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하는 하루, 이것이 바로 가장 큰 기적이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권면했던 것입니다. 고라자손은 성전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성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전을 잃어버리고 나서 성전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보다 성전에 있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하는 게 훨씬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중병에 걸렸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큰 은혜요 축복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아예 그 병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세요?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죽다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냥 아예 그 병이 없이 그냥 오늘 하루 평안하게 살고 싶으세요? 당연히 후자죠. 근데 지금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새벽기도 나온 거잖아요. 죽을 병에 걸렸으면 지금 다 병원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성경의 말씀, 그것이 곧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요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이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두 가지 복을 선언합니다. 그 첫 번째 복이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주의 집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즉 하나님의 전에서,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교회와 성도를 보십시오. 공산화 되기 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성도의 교제도 사라졌어요. 지금까지 약 80년 가까이 그 시절이 지속되고 있어요. 2주 전에 장봉환 선교사님 오늘 중국 들어가신다는데 간증을 통해서 북한에서 탈북한 그리스도인이 평생 모은 11조를 가지고 북한엔 교회가 없으니까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어서 그 모은 11조를 탈북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드렸다 란 간증을 들었을 때 마음이 먹먹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마음껏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 아무렇지도 않은 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너무도 간절한 소망이요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왔다는 것 엄청난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주의 집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며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물 드리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시인은 이렇게 주의 전에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복을 받아 누리라고 하는데도 이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복이 얼마나 큰데 이 복을 누리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시인이 말하고 있는 두 번째 복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복을 말해요. 여러분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내 삶에 아무 일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누리는 은혜가 가장 큰 기적이요 축복이요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삶 가운데 꼭 불행한 일, 어려운 일, 고통, 고난의 일, 각종 사건, 사고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때 주께서 힘을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고 이겨내서 극복할 수 있게 되어 다시 일상의 삶을 회복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주저앉는 사람이 있어요. 역경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움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체험하고 고라 자손처럼 주의 성전을 사모하게 되고 그 성전에 대한 열망이 더 커지고 그리고 더 깊고 성숙한 믿음에 이를 때가 있단 말입니다. 즉 이 어려움의 시기가 단련과 연단의 시기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욥처럼요. 이 고난과 역경의 시기를 통해서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깊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막에 있는 선인장 죽어갈 때 뿌리를 뽑아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막에다 던져놓으라고 그래요. 물을 주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럼 물을 찾기 위해서 뿌리가 깊이 내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어렵고 힘든 역경의 시간, 시련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져서 일상의 삶을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성숙한 믿음에 이르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말합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시온의 대로, 시온으로 향하는 길이 그 마음에 나 있다는 거예요. 시인은 지금 저 마하나임에 있잖아요. 근데 마음만은 벌써 시온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로가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시온,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내 마음에 대로가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그걸 간구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엔 천성길을 향한 대로가 열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그 천국으로 내 마음을 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이 사모함과 소망과 간구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결국 회복되잖아요. 우리의 삶 역시 결국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그날이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라자손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삶에도 회복의 은총이 넘치며 우리 영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아름답고 복된 모든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